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레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라브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34절입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한 주간의 삶이 또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좀 곧잘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가고 또 서성이 있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뭐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자신을 보아도 어떨 때는 야 그래 목회할 만하다 뭐 이런 또 희망이 사로잡혀 있다가도 또 어떨 때는 야 이렇게 목회해서 뭐 되겠나 하는 또 절망이 사로잡히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고스란히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백성들이죠. 아마 그럴 때는 아마 희망이 부풀어서 야, 이 정도면 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의 끝자락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잡혀간 숫자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아마 절망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뭐 무너지고 잡혀가고 죽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하는 아마 절망이 그들에게 밀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31절 이하에서는 또 그 안에 또 희망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 굳이 31절 이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들에게 희망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보면 당연히 절망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 후의 시간을 생각해보고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당연히 그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과 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가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하는 것이 이 5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51장에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성경이 끝나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52장은 굳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왕의 최후를 좀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결국에는 이제 백성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이제 성을 탈출하는 거죠. 이제 그 무리에 왕과 또 이제 귀족들도 신하들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탈출했지만 포위가 되어 있으니 사로잡혔겠죠. 1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드기의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다 죽습니다. 유대 고관들도 죽죠. 11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도 두 눈이 빠지게 되고 이제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죽는 날까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비참한 최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망스럽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성전과 성벽도 어떻게 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은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완전 절망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어떤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했던 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마저도 다 무너져 가는 모습, 성벽도 무너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들들 죽고 왕은 눈이 빠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성벽, 성전, 성 다 무너져 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7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 아름다웠던 이 성전의 궁궐의 모든 금, 은, 동 다 걷어가는 이 바벨론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은 비극 중에 비극이고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 절망은 더욱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31절에서는요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보이죠.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물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달,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한 중간쯤 되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바벨론의 왕이 이 여호야긴을 풀어줬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인 70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희망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옥에서 풀려난 것만이 끝이 아니고 32절, 33절을 보면 이 바벨론의 왕들보다 더 높은 대접을 받으면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신분이 거의 회복이 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전반부에는 완전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이 31절 이하의 예레미야의 끝자락에서는 약속이 70년이 차게 되면 결국 이 왕이 이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회복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이지도 않고 완전히 희망이 있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다 무너졌고 다 잡혀갔고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70년의 시간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희망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만 본다면 역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는다면 또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무너지지 않는 희망을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또 오늘 하루를 또 예배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보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또 무엇보다도 또 우리 앞에 남아져 있는 또 긴 믿음의 여정들을 또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삶의 또 순간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희망, 그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또 하루하루를 힘있고 능력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또 오늘 한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풍요와 또 평안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오늘 예레미야의 끝자락을 우리가 대면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탔고 모든 것이 사로잡혀갔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 절망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은 또 빛을 발하고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해서 우리가 희망과 절망 사이를 늘 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 희망과 또 절망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이 어디에선가 또 서성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든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사오니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서 하나님 주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순례자의 길을 힘있고 능력있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